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과 3장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3장 19절까지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은즉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대한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늘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에 귀한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하박국 선지서는 소선지서 중에 하나죠. 이 하박국 선지서는 어느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보냐면 바로 바벨론의 이런 그 부상하는 그런 시기. 바벨론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유대 지역이죠. 유대 지역을 침공하기 전에 이제 쓰여졌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서 그 1장에 보면은 사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는 것이 이제 바벨론의 침공이 임하고 있다.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계시를 받게 돼요. 근데 선지자 하박국이 처음에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냐면은 그 땅에 정직함이 없고 공의가 없고 정말 구분 판결이 있고 그런 사회적인 그 악을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외부의 공격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계시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놀란 거죠. 사실은 이 땅 안에서 일어나는 그 악을 도말해달라고 탄원을 했더니 갑자기 이 땅 전체가 공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에 보면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런 정의가 굽어진 그런 사회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무너뜨리고 너희 나라에까지 이를 것이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 사람이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계신데 우리를 사망으로 넘기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러한 파괴가 온다. 정말 그 바벨론의 그 침공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들었을 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죠. 이 땅에서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원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백성보다 저 땅, 그 갈대아 사람들이 더 악한데 어떻게 그 악한 그 군대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점령되게 하실 것인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이러한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서 2장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먼저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냥 불평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걸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태도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들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의심하거나 그걸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하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는 것은, 많이 기억하는 것은 하박국서가 이제 부흥에 대한 그 내용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기억하죠. 그 부흥에 대한 말이 3장에 나옵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근데 그 맥락은 떼놓고서 사람들이 부흥 그냥 그 생각만 해요. 근데 이 맥락은 사실은 엄청난 재난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를 아예 뒤집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가 평안하다 하면서 그냥 어떤 더 많은 소출을 얻게 되고 그냥 어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완전히 그 근본 자체가 뒤흔들려 버리는,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완전히 뒤엎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거기에 또 같이 있어요. 사회에 악이 있는데 사실은 비유하자면 암이 있는데 암을 딱 바로 잘라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암이 그 옆에 세포들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죽이기 위해서 그 옆에 세포들도 고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 암은 제거돼야 되지만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영역에서는 육체는 바로 암을 치유하실 수 있어요. 주님의 치유하는 강선으로 바로 그냥 암을 없애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회적인 악이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했을 때 그것을 도려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그냥 임의로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그냥 좋은 말로 해서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뒤흔들려져야지, 뒤집어져야지 그 다음에 뉘우치는 게 또 사람의 어떻게 보면 완고함, 사람의 그런 완악함이 있어요. 부흥이라는 것이 그래서 쉽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서는 너무나 부흥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사람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는 그 부흥을 갈구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 사회가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뭔가 사회가 너무나 정말 악해져 가고 있다라고 그 깨우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뒤집어 놓으시겠다. 이런 응답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사 부흥이 1906년에 있었을 때 엄청난 그 부흥의 역사였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아주사 부흥이 있는 시기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은 그 캘리포니아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한번 뒤집어졌어요, 거기도. 이러한 일들이 참 역사상에 계속 반복되어서 있는 것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여러 차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가? 이 땅에서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일, 그걸만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사실 그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일을 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옳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알아야지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서 이 파수의 자리에 서는 그 습관이 들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너무나 쉽게 막 해결하려고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묻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응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엔 그게 실패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사실.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가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결국엔 실패하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파수하는 곳, 하나님께 묻는 곳에 서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데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미 하나님 앞에 이러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러한 말씀이 사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세워진 그 여호수아에게도 하셨죠. 그래서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을 너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서 그것들을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그 기준을 우리가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아주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 일이 일어나는 그 마무리가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 이 계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이 속히라는 말이 계시록에 보면 1장에 보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예수님께 주사 그 종들에게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리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 그래가지고 속히라는 말을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뭐 몇 년 안에 뭐 이렇게 일어나는 걸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반드시고 반드시 일어나는데 속히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지체치 않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지 그것이 우리 기준에서 그냥 빠른 그런 몇 년 상관에 일어날 거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때 하나님의 기준이시라는 것을 알아야죠. 우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기준으로 뭐 몇 년 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때가 오면 지체치 않고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그래서 그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루어지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속히라는 말의 뜻이 지체치 않고 그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속히라는 뜻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사실 바벨론이 이렇게 침략해 올 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키질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의인은 서게 되는 것이고 악인은 그 마음에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 그 자는 심판되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이 땅의 수단, 그것도 악한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영원한 왕 그 예수님이 오실 때는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때는 정말로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알곡은 걷어들이고 그 포도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이제 진멸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돌이키라. 내 아들에게 입 맞춰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 길에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자신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서는 대신 죽어주신 것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해주실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면 되는 것인데 그 예수님께 안 나오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면은 구원이 되는데 예수님께 안 나오고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악하다라 그러면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지는 거죠. 본인이 악해서 예수님께 안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악해서 구원의 길을 막아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건져지지 못합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인데 그걸 거부하고서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점쟁이를 찾아가죠. 점쟁이들, 요즘 신년이 돼가지고 점쟁이 찾아가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올해는 무슨 주석 잘못된 주술책 같이 그런 거에 기인해가지고 청룡회에다 그건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때를 청룡회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그건 어둠의 세력에서 나온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에서 나온 걸 가지고서는 자기네들이 득을 보려고 거기다 가면은 그 어둠의 세력한테 잡히는 거예요. 네. 그 주술이라는 것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안 나오고 점치러 가면은 그러면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건 스스로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본인이 딴 데로 가놓고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행한 일을 낱낱이 고하게 돼 있어요. 절대 변명하지 못합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멸망을 향해 가죠. 근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 악한 자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 바벨론에 대한 또 얘기죠. 이 바벨론은 이러한 곳이에요. 근데 이러한 악한 세력에게 짓밟히게 되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치러 가고 그러면 점치는 그 영에게 사로잡히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악을 행하면은 더 악한 세력에 의해서 삼킨바 되어지게 돼요. 이게 멸망으로 향해 가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본인이 악을 행하고서 남을 짓밟고서 뭔가 이득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본인은 더 큰 악에 의해서 삼켜지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이것이 악한 자들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이 욕심을 부리고 남의 것을 취하는 자들.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그것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요.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이 바벨론도 결국엔 무너지게 되죠. 바벨론이란 나라가 굉장한 제국으로 일어났었지만 결국엔 무너져 내려요. 역대상 제국으로 일어났던 나라들이, 제국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의 지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정복한 그런 나라를 제국이라고 부르게 됐죠. 그런 제국들은 역사상 여러 번 일어났지만 모두 다 망하였습니다. 제국이 계속 간 역사가 없어요. 오늘날에 사실 전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불려지는 건 미국이죠. 근데 미국은 그렇게 제국화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전 세계에 그런 군대를 파견해 놓고 있지만 그 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있지 않죠.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막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 제국을 타도해야 된다.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많이 퍼줬어요. 식민지를 삼는 거는 식민지를 수탈하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국화했다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수탈해 갔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자기네들 군대 보내서 지켜주고 무역을 하면은 자기네들이 오히려 적자를 보고 뭐 이러고 있는데 반미 제국은 물러가요. 미국 제국은 물러가라.
이 정신이 이상한 거죠, 사실. 이게 제대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배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 선배들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왜 이상한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그러면 막 이상한 짓들 하죠. 나중에 그거 깨닫고 나면은 굉장히 부끄러울 거예요, 사실. 근데 깨달을 수 있으면 그나마 은혜입니다. 깨달을 수 있으면 은혜인데 깨닫지 못하는 거가 지금 문제인 거죠. 그럼 멸망으로 갈 수뿐이 없어요. 물론 미국이 모든 걸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질타하는 게 있죠. 동성애, 엄청나게 지금 동성애 문제가 미국에 심각하고 마약 문제. 사실 근데 그것의 기반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의 그런 그 믿음의 기반 위에서 세워졌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원래대로 청교도의 기반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미국은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왔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돕는 역할을 해왔어요. 전 세계를. 물론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쁜 짓들을 하는 것이 그 중에도 있었죠. 미국이라고 모든 선한 사람들만 살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미국의 국가적인 정체성은 원래 청교도적인 기반 위에 세워져 가지고 나라들을 도우면서 사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감당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혜택을 본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수탈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는 광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수탈했죠. 그렇다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일본과 척져야 된다. 그거는 이전 세대에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이 세대에는 또 일본과 새롭게 관계를 가져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일본에 굴할 것도 없고요. 이제는 일본의 전자산업이나 모든 산업을 우리가 이겨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의 소니를 우리나라의 삼성이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시기도 있어요. 근데 일본의 소니는 쇠락하고 한국의 삼성은 지금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축복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된 이유가 이 미국을 하나님 사용하셨는데 미국을 통하여서 일본을 굴복시키셨죠. 그래서 일본이 사실 우리 한국을 침탈해가지고 35년간을 수탈을 해가면서 사실은 이제는 완전 일본 식민지화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미국이 나서가지고 이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을 꿀리게 되면서 무릎 꿇리게 되면서 이 일본이 이제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잃게 됐죠. 그리고 미국이 이 땅을 신탁독재를 먼저 하게 됐을 때에는 미국이 이 땅을 식민지화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거를 맘먹었다면 그때 할 수 있었죠. 그랬다면은 미국 제국주의 물러가라라고 우리가 데모를 독립운동을 또 했어야 됐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넘겨주려고 계속 더 빨리 넘겨주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군대가 한번 47년도 그때 철수를 하게 됐죠. 철수를 하게 되니까 1949년도에 철수를 하게 되니까 1950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6.25죠. 오히려 넘겨줘도 그때 우리가 스스로 자력 방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너무 그 공산주의의 그 허상이 막 그때도 들어와 있어서 1948년도 우리나라 독립할 때만 해도 국민의 78%가 공산주의가 좋은 건 줄 알고 찬성하고 있었어요. 미혹돼가지고. 근데 공산주의는요, 도둑질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그걸 가지고서는 자신도 먹고 남은 거는 또 나누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누가 일해놓은 거 갖다가 약탈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눠 먹자 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건 스피릿이 발전적일 수가 없어요. 서로 이제 뜯어먹는 거. 그래서 어느 순간에 동지였던 사람도 갑자기 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고서 그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고서는 그 사람한테 있는 거를 뜯어먹자라고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 게 공산주의입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너무나 여실히 진행되어져 왔죠. 그래서 김일성이 자신의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파벌들을 다 적화하면서 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파벌들의 것들을 다 뺏어간 거예요. 다 뺏어가지고 자기가 신같이 군림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북한입니다. 근데 그걸 추종한다고요? 김정은한테 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완전히 대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악의 시스템, 우리는 지금 바벨론의 침공의 상황과는 다른 지금 북한 그리고 그 배후의 중국, 러시아 이러한 공산주의의 그런 침략이 사실 70년 전에 우리 한 100년도 안 되는 그 시기 앞에 있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러한 야욕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관건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제식민지하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조선시대에 엄청난 부패들이 있었죠. 사실 이 나라에. 그래서 그때는 계급사회가 너무나 철저했고 그런 계급사회 가운데서 그 소위 상놈이라고 하는 그러한 노비들 이러한 그 계급은 물건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맘대로 죽여도 할 말이 없고 양반들이 그 사람을 물건 취급하면서 함부로 대해도 할 말이 없었던 그런 시기 가운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노비제도는 없애게 됐어요. 노비제도는 없애게 됐는데 여전히 밭은 양반들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밭을 이용해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노비제도는 없어져도 노비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 가운데서 이 나라는 쇠락해 가고 있었고 일본은 부강하게 이제 일어나고 있었어요. 일본은 먼저 그 문물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일본은 총으로 무장되게 됐고 일본은 부강되는데 한국은 쇠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권력은 부패했고 그러한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복음을 전해가면서 그 씨앗을 뿌려놓은 게 있었죠. 그런 가운데 1907년도에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사회적인 부패를 그 한 번에 뒤집어 놓을 그러한 힘은 아직 없었죠. 엄청난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것의 수요가 아직 그렇게 확대되기 전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1910년도에는 백만구령 운동, 100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이 사회가 바뀌겠다 한 거예요. 근데 백만구령 운동이 일어났는데 일제 식민지하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속도가 일본이 침략하는 게 멈춰왔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러한 변화가 먼저 일어났으면은 일제 식민 지배를 받지 않고 넘어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복음의 속도가 그때는 아직 그렇게 빠르게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일본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뿌려진 씨앗들이 사실은 이 열매를 드러낸 것이 바로 3.1 독립운동. 3.1 독립운동, 그 만세운동이 벌어진 것이 유관순 열사나 다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만은 아니지만 기독교인들 퍼센트가 그렇게 적은 때에 사실 빛으로 일어났던 기독교의 그러한 지도자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사실 복음의 역사로 일어난 것인데 그것을 도왔던 것이 바로 미국이고 그 일본 식민지하 가운데 35년을 신음하면서 그렇게 갔을 때 결국 일본을 굴복시킨, 일본을 무릎 꿇린 것도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때 쓰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사실 오늘날처럼 동성애가 그때 퍼졌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그 복음의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벨론적으로 가가지고 그때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를 돕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물론 그때도 그 집시, 히피 그런 문화들이 막 퍼지던 때였어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기존의 규율을 굉장히 터부시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살겠다 하면서 방종으로 나아갔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살면서 그냥 그 음란한 그 아무하고나 관계를 맺는 것과 마약과 이런 것들이 그때 막 퍼지던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그때 엄청난 기도가 있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지저스 무브먼트는 1967년도에 일어나지만 1948년도에 그것을 1차적으로 막았던 것들이 바로 치유부흥이었습니다. 치유부흥이 엄청난 복음 전도자들이 막 일어나면서 미국에서 그 사회가 또 자정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시작된 기반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망가뜨리려는 많은 그러한 그 어둠의 그 시도가 있었던 것들을 헤쳐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헤쳐나오면서 다른 나라도 도와줄 수 있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그 혜택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6.25 침공을 했을 때에도 미군이 참전을 결정해줘가지고 바로 그렇게 연합군들이 미군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들이 꾸려져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우러 와줌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켜질 수 있게 되었죠. 근데 그 근간은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도 믿는 자였고 사실 믿는 사람들이 그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한 이것을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그런 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로서 우리나라가 서게 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만큼 또 한편으로는 저 북녘은 철저한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깃든 그런 장소로서 대비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마무리되어 갈 그 시점이 왔습니다. 이제 올해 가운데 충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충돌이 어떻게 지나갈 것이냐 이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어제죠. 우리 1월 14일이고 오늘이 어제 1월 13일 대만에 총통선거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통령과 같은 그런 위치죠. 거기에서 민진당이라고 하는 집권당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근데 반중국 독립 노선인데
근데 그거 자체는 좋은데, 그것 자체는 맞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걸 해야지 이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집권당 민진당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총통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이 사실 동성결혼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합법화 시켜버렸죠. 대만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가 일어나게 된 배경은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우게 됐죠. 싹트게 됐죠. 그것은 청교도적인 그 믿음의 기반 위에서 싹튼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라지고 자유민주주의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힘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지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금 저 북한의 김정은이 자꾸 이 남한을 초토화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뭐 연평도 앞바다에 자꾸 그 위협 사격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미국의 전문가의 분석은 이미 북한은 전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사갔잖아요. 북한 무기를 사가면서 북한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중국이 대만 침공할 때 너희는 남한을 침공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자체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대적의 계획에는 깨트려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임하는데, 피 흘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결국엔 그 자에게 그 화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강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것을 천년만년 누릴 것처럼 막 하지만 결국엔 이거 다 무효로 돌아가게 돼요. 헛힘 쓰는 거죠, 결국엔. 다 심판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를 내가 보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 때 확 뒤집어 놓는 겁니다. 확 뒤집어 놓으시면은 완전히 바다에 수장되는 것처럼 소멸되게 되는데, 진멸되게 되는데, 이는 불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이 완전 뒤집어 놓으시는 그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그런 연대로서 일어났던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 같은 경우에도 해체가 되어졌죠. 사실은 계속 지속되는 제국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때가 이르면 지체치 않고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네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더라도 그건 심판을 향해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피를 흘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나님은 그 손길을 나타내시는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는 항상 영광 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치 않는 게 문제죠.
근데 인정하게끔 하나님은 그 모멘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서라도 돌이키면은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었다라는 것은 진짜 가득한 것이잖아요. 가득한.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사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2023년 10월 7일 날 침공하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말 파괴하려고 이렇게 나섰지만 결국엔 하마스가 파괴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뒤집으십니다. 그리고 이 하마스가 그 일을 행한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평화협정 맺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란의 사주를 받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평화를 맺어 가게 하시면서 이 아랍 지역도 주님께로 돌이키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의 말씀처럼 그들이 돌이켜 여호와를 함께 경배하게 되는 그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력들이 그걸 막으려고 공격을 해온 것을 뒤집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십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 오른손의 잔이라는 건 심판의 잔이죠. 심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바벨론은 대표적인 우상숭배 국가인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것, 그래서 목석 우상에게 절한다고 이들이 무슨 힘을 얻겠습니까? 자기네들의 그 인간의 힘을 사실 가지고서는 나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적하실 때 완전 진멸됐을 뿐이 없는 것이죠.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인간이 생명을 부여해 놨더니 범죄해 버렸어요. 그리고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진멸하시지 않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가 사함받게, 죄가 대속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나게 되는 그 주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길,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목석 우상은 아무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 자체에도 생명이 없는데 누구에게 생명을 주겠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생명을 만드시는,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영광의 왕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바벨론도 너희의 그 사회의 악을 사실은 밟으면서 바벨론이 침공하겠지만 그 바벨론도 심판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에 입이 벌어진 거죠. 이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압도된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바로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것이지만 그 바벨론이 심판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심판이 오는 부분이 있지만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사회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많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바벨론이 침공하는 것과 같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지금 공격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설 것이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이 대만이라는 곳은 지금 요르단 쪽인데 꼭 어제 선거가 있었던 그 대만과 발음이 비슷하죠 지금.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춰주신 것은 이 북한의 그러한 악한 계계를 막는 것은 지진이다. 하나님께서 동해 지진을 일으키시고 쓰나미로 그 함흥 지역을 덮으시고 그리고 수용소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의 방편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로서 우리에게 또 비춰진 게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악한 자들이 그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제 뒤집어 주실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정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속히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빨리 흡수되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빨리 반응하면서 나아갈 때 그 어둠의 계계는 빨리 제압이 될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이 진동, 땅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강들이 진동되고 바다가 진동될 때 그 강을 향한 심판이겠습니까? 바다를 향한 심판이겠습니까? 결국에 이 땅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하며 나아가느냐.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사실 바벨론이 먼저 침공할 거라는 것을 받았잖아요. 그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거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매가 언제 올 것인가? 그걸 기다리는 이 하박국의 심정은 참 복잡다단한 그런 심정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사실 이런 복잡한 심정이 들게 됩니다. 심판은 있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새롭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당장의 이 심판이 우리 앞에 지날 때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이냐.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바벨론의 침공으로 파괴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뒤에 이것을 깨트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도 보면 수금을 켜고 예배하던 자였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얕은 수준에서 우리가 그냥 요동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영역 가운데 서게 될 것이냐.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얼마나 속히 올 것이냐. 그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의 출산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그것이 준비되면은 주님은 부흥을 주시길 원하세요. 주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행사를 나타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긴밀한 연합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다리는 파수하는 자들로서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